해피 땡스기빙. 하나님께 그리고 또 서로에 향한 감사가 여러분 가정들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또 교제 나누고 또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19으로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조심하고 또 주의하자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또 우리 뒤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카메라 그리고 또 자막, 음향으로 이 온라인 방송을 내보내 주시는 모든 우리 발런티어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찬양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식구들과 오늘 추수감사주일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또 희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목회팀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또 이번 장로님들과 함께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사역팀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려울 때 또 옆에 있고 또 동역을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들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님 안부 전화 어저께 드렸는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그냥 깊이 작곡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셔서 작곡하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또 우리 이면수 목사님 한국에서 또 큰 대규모의 또 선교 컨퍼런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선교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반기로 건너뛰어서 5장 16절 23절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라, Overcoming Power of Gratitude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측정 기준입니다. Gratitude is a good indicator of one's spiritual health.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때와 비교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언제 나오는가? 또 치료제는 언제 개발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면역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약하고 피로가 쌓이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가운데에서도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기준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는 아주 중요한 측정의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에 결핍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고장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결핍된 신앙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강제적으로 감사받기 위해서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감사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감사는 당연한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야말로 감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충격과 스트레스, 갈등 가운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성도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가 우리를 어떻게 불확실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이제 D 돌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Detox, 그리고 Discipline, 그리고 Doubling the Blessing,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신앙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Gratitude detoxes negative emotions. 여러분, 이 해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죄책감, 두려움, 수치감, 원망,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회에 젖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받지만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과 염려와 두려움은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그 리서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리서치 제목인데요. Gratitude unshackles us from toxic emotions라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 버클리 대학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보면 평소에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특별히 멘탈 헬스, 이 정신 건강과 이 감사가 연결이 너무나도 밀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흥미로운 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대학교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300명은 대부분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건강에 불안정한 상태의 상담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12주 동안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 그룹 100명에게는 숙제를 내줍니다. 어떠한 숙제를 내줬냐면 일주일에 편지를 한 통씩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으로 편지를 쓰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통씩 감사의 내용을 편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룹에게는 다른 숙제를 내어줍니다. 어떤 숙제였을까요? 내가 왜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내가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숙제를 내어줬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숙제를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숙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적고요. 두 번째 그룹은 왜 내가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졌는가 집중해서 적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300명이 12주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결과를 지켜봤는데 12주 후에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초점을 받으면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우울감과 불안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회복력이 더욱 좋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있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더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무기력함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함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ood circumstance, bad circumstance. 모든 상황 가운데 초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열매가 있지만 그때마다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신나게 놀 수 있지만 또 여름에 오는 장마가 있습니다. 겨울에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스키도 탈 수 있지만 겨울에 또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 계절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계절에 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성숙한 믿음은 인생의 계절을 초월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아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의 나이에는 인생을 보면서 흑백 논리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추구하지만 그늘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빛도 있고 그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과 악 그리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흠이 있고 아무리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도 하지만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뒤틀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랑 그리고 신앙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요, 안 좋은 것에 집중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가 땡스기빙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디프레스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감사는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안 되는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Gratitude is a part of discipline. 감사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감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저절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정말 헌신하시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자녀들 100%만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200%, 300% 희생합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온전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자들은 환경을 초월하면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감사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은 병이 걸렸는데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셨어요. ICU에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전화 통화를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 중환자실에 계시는데도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들으면서 그 감격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도 깨달으면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성령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갑니다. 반면에 이런 영적인 습관이 없는 분들은요, 안 좋은 습관을 키우게 되죠. 후회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이렇게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자 습관이 됩니다. 모든 계절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인 예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기독교적인 문화의 바탕으로 걸려져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가 다르죠. 한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밥 먹었니가 인사예요.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뭐냐면 땡큐예요. 땡큐. 땡큐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사양한다고 할 때도 노 땡큐 합니다. 노 땡큐. 그러니까 땡큐가 저변에 깔려져 있는 거, 문화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일 없습니다 입니다. I don't need anything. No business. 주체 사상이 뿌리에 깊게 있기 때문에 self-reliance 때문에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땡큐 문화가 영적인 습관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비교이겠죠.
감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 저변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랫동안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먼저 찾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 아니에요. 슈퍼피셜이 아니에요. 스페시픽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 정말 닮고 싶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서로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잘 되는 목장, 서로에게 감사가 많은 목장이에요. 이 습관과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간단한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자꾸 피상적이고 막 대단한 거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옆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근데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이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가 고마운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고마운지. 10층 8구 이때는 대부분이 그냥 모두 다 고마워.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 얘기해 보세요. 좀 죄송한 예화지만 때로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편한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뭐가 감사한데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목사님, 그 첫 번째 포인트에 감사는 해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로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게 영적인 습관이었군요. 훈련이었군요.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EM에서도 이 설교를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숙제를 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자로 서로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냥 땡큐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뭐가 고마운지. 저한테도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쉬운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 같이 감사의 근육도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평상시에 하시는 분들은 피상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점심을 식사를 하시든지 저녁 식사를 하시면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땡큐 그러지 말고 뭐가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인 습관과 훈련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갑절의 축복을 얻게 합니다. Gratitude has a power to double the blessing.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 혼, 몸 이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쁘게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축복이 플러스가 될 뿐만이 아니라 더블링되고 그리고 배가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불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집니다. 기적이 더해집니다.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감사하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5,000명, 아니 10,000명이 있는데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0명, 10,000명을 먹입니까? 불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축복을 하면요, 그것은 배가 됩니다.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서바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브 하게 됩니다.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전화위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법칙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이 뇌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되게 됩니다. 뇌에서 이 베타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이 호르몬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고 건강을 북돋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하게 되면 이 몸 안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노화를 촉진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노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뇌뿐만이 아니죠.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면에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감사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로 더블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더블링이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함은 신앙의 백신입니다. 감사함은 신앙의 치료제입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염려, 비판, 좌절감, 실패감, 무기력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처방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 축복을 2배로 부스팅 해 주실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같이 모여서 셀러브레이트 할 수 없는 이날이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은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올해 뭐가 감사합니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감사하세요. 근데 그냥 대강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무엇이 감사한지. 간단한 거, 너무 대단한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것부터 빌드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감사가 더블링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특별히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요,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Thank you for being with me.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감사하시고요. 또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또 혼자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를 또 감사하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 위해서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